오늘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장 1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알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단순한 신비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3절 하반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대학 교수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또 7절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지혜의 은사는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이 은사를 받아야 목회자가 설교를 능력 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말씀의 지혜의 은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그 말씀이 지혜가 넓고 깊었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 얼마나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지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민족 반역자 매국노로 몰리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또 몰리는 것입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이렇게 간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국회 청문회를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질문을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교묘하게 질문하고 교묘하게 대답합니다. 국회는 말로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장소 같아요. 이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러자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맙니다. 그냥 돌아가고 말지요. 이게 말씀의 지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에게도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임합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은사를 받아야 돼. 세상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전혀 달라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가진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게 되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나온 선생님도 괜찮아요.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말씀의 지혜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나오지요. 이 은사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막상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헌금을 드리기가 아까워서 땅을 판 값 얼마를 모르게 감춰두고 작정한 헌금을 다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누가 베드로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 같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책망을 당한 후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모든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무죄를 유죄로 몰고 가는 경향도 많아요. 검찰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며 앞장선다고 하는 목회자나 교인들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애국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판단으로 얼마든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인간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물론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목숨 걸고 반대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단순한 애국심을 가지고 시위를 한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성경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의 기독교 지도자들, 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설교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이 믿음의 은사 때문이에요. 천국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학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 한 가지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가 전혀 안 부러워요. 여기 반도체 회사 있지만은 저 회사 내 거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이 손톱만치도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보면 불쌍하게 보여요. 지금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그분이 의식이 없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도 힘들 것이고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건강할 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우리나라 1등의 부자인데 무슨 그게 복이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믿음 하나면 좋게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정말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부잣집이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그때는 승용차도 굉장히 적었어요. 승용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워해야 되는데 정말 안 부러워요. 그저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체험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태양을 멈추게 했잖아요. 어떻게 태양을 멈추게 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태양까지 멈추겠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죽은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믿음으로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수만 명을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그날 먹으면 그날 양식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오병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면은 산을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병도 고침받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수직 상승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확대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인생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지요.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자식을 낳으면요, 절반은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난 자식만 키웠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살려주세요. 하나님,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제 어릴 때에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 많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도 고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크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달라요.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잖아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기도하기 전에 빨리 병원으로 찾아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의사를 믿는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병원도 가야지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의사들도 못 고치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 중에 의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불치병도 깨끗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위한 기도 시간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손이 믿음의 손이 되기를 바라요. 병 고치는 능력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는지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하며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 받으려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병이 고쳐집니다. 일제강점기에 김익두 목사님은 전국교회의 부흥회를 다니면서 수만 명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그 유명한 전도자 최권능 목사님도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이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 두 가지의 병을 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병,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계략을 다 회파시키기를 바랍니다. 저도 작정 기도를 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눈으로 마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이럴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겨나갈지어다. 마귀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주는 은사예요. 모든 예언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다니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미가 선지자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사도 요한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제일교회를 세우시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23년 전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저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이 분별하는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 심히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영분별을 잘못해서 악령을 쫓아가면 그만큼 내 영혼이 고생을 합니다. 천국으로 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악령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따라 천국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부러운 존재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출세 성공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모르면 마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것도 내 인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끌림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 역사인가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정답이 나와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드는 일이 왜 생깁니까? 영분별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단은 악령인데, 마귀가 주는 교리인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영분별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영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따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방언의 은사가 나오지요. 이 방언의 은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죠. 이 당시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에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한 가지 말로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어떤 여집사님은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요, 영어를 전혀 몰랐대요. 이화여자 대학교 무용과를 나왔는데도 영어를 몰랐대요. 그런데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밤새도록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알고 보니까 영어 방언이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 배우고도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한 은사죠, 이게. 보편적인 은사는 아니지만 그런 은사도 있어요. 중국어 방언 은사, 일본어 방언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처럼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만 대화하는 은사가 또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영으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방언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 공부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방언의 은사를 가볍게 취급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합동교단의 목회자들은 방언을 못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러우니까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왜곡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은사 중에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방언 기도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질병도 치유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귀도 쫓겨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 방언은 천상의 언어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100%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마지막이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방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은사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또한 방언 통역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날마다 방언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니까요. 행복한 거요. 아멘 편하시. 할렐루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참된 기쁨, 권력으로도 취할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남 보기에는 이상해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아픈데, 아니 저 사람 저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왜 저렇게 얼굴이 해바라기 같아? 이게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제가 집에서 예배 인도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장로님 부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옛날보다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목사님.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성령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래요. 성령의 희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2주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사실은 30년을 목했지만은 나에게 구원받은 증표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내가 천국에 갈 것인지 나에게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증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그래요. 6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대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뿐이에요. 과거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사모하시기 바라요. 저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참 그 목사님 뵈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옛날 성도들보다 성령의 은사를 사실은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증표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인본주의화 됩니다. 신앙의 조상들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사모하면 주시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편리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3차원의 육적인 세계에서 4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예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사랑이 제일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